제가 받들어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시 한 수를 여러분이 올립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의 답답함과 울적함이 있거든 다시 위로를 받으시고 또 가을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을의 노래 가을 하늘에 바람이 일면 파란 하늘 가로질러 노란 비 내리고 가슴에 묻어둔 빛바랜 오선지에 노란 빗물 듬뿍 찍어 가을 노래를 적어 갑니다. 꼬리 잘린 가을 햇살 서쪽에 맴돌 때 추억의 낙조 붓끝에 나르고 왜 기러기 힘겨운 날개짓으로 지난 가을 부르다 남긴 가을 노래 불러갑니다. 태양은 아직 중천에 머무는데 바쁜 세월은 할머니 걸음 제쳐가고 석양빛에 머리 빚은 나뭇 잎으로 여린 잎새에 여름 합창을 적어갑니다. 조석으로 부는 시린 바람 처맘이 참새 날개에 추워지고 새벽 가로등 불빛 서둘러 잠든 시간 새벽기도 무릎 세우며 나 머문 자리 다시 찾을 가을을 위해 가슴으로 가을을 노래합니다. 중량천 억새풀에 그리움 짙을 때 나는 땅에 뒹구는 세월을 주어 주님 만날 날 고대하며 노란 가을의 낙엽 위에 가을에 부를 노래를 적어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가을에 오시옵소서. 문 집사님 참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이신데 중환자실에 입원하고부터 왠지 저의 가슴에도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데 우리 남편 되신 양 집사님, 부모 되시는 우리 문 집사님, 전 집사님, 또 형제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힘내시고 또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머를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웃고 힘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유머 하나를 하겠습니다. 마음껏 한번 웃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남편이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 하니까 아내가 그럼 내가 당연히 당신을 사랑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당신 정말 울어줄 거냐고 그리 물었더니 그 부인이 그럼 당연하지. 당신이 죽었는데 내가 왜 울어주지 않겠어? 그랬더니 남편이요.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우는지 한번 물어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그럼 당신이 한번 죽어봐. 그랬다는 거예요. 웃자고 한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사랑은 시험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실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입술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생명을 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을 바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예수님의 사랑은 계속 이어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가을의 낙엽이 슬슬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그 슬슬함 속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지연 성도님께서 가을을 옮겨서 여기 수반에 아주 가을을 담아 놓으시는데 아주 아름다운 꽃꽂이를 바라보시면서도 용기를 가지고 가을에는 결실의 계절이다, 열매를 맺는 계절이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오이코스 때는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씩 꼭 초청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열매를 가득가득 맺을 수 있는 축복의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BC 한 1075년경에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엘가나와 한나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엘가나에게 한나는 부인인데, 그런데 한 가지 이 가정에 슬픈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뭔가 하니까 결혼하였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분들은 계획을 해서 아이를 일부러 갖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으로 봐서 아이가 바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부자냐 가난하냐는 자녀가 얼마나 많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반드시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임신의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가나 남편이 앞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의 척도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후처를 데려옵니다. 본인 나란 후처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나가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시지요?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참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고 얼마나 귀한 아이입니까? 아이가 없기 때문에 후처인 본인나로부터 얼마나 모진 고문 비슷한 것을 당하고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본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당한 서러움이 크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는 거예요. 한나는 가문으로부터 따돌림 받게 되었고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한 그와 같은 슬픔 가운데 얻은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양육하고 아들이 잘 자라나는 그것이 자신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적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면은 주변의 친구들이 얼마나 또 원망하고, 야, 너 한나 너 정신 있느냐? 너 바보가 아니냐? 너는 속도 없느냐?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듣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게 되면 스스로 나는 슬픈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통곡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구했건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다가 막판에 한 아이를 주었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니까 한나는 그동안에 응답해주지 않는 하나님이 밉지도 않으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이 한나 같았으면 과연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느냐, 선뜻 그렇게 드릴 수가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유아세를 베풀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입니까? 하면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아이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 것입니까? 물으면요, 그이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합니다. 이 아이는 부모가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핸들링할 수 있도록 예배에 참석자라고
교회를 잘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종종 전도를 해보면요, 어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유아 세례를 받은 신앙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아이를 성전에 바칩니다. 성전에서 살도록 그렇게 이 아이를 보냅니다. 정말 대단한 인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성전에 바치고도 참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요, 아들을 성전에 바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들이 보고 싶어도 그 보고 싶음을 참을 수 없다면 절대로 보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들을 성전에 바치고 그 다음에 모정을 억누를 수 있는 인대가 없다면 절대로 이 아들을 성전에 바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참지 못한다면요, 절대로 한나는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종종 아들을 가진 자가 성인이 되어서 군에 보냅니다. 그럼 대부분 울지 않는 아버지도 울고 어머니도 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웁니다. 아니, 한 2년 동안 떠나 보내는 그 아들이지만은요, 보고 싶어서 울고 면회도 가고 편지도 보내고 먹을 것도 사들고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바로 자기의 입김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이지적인 노력 전혀 상관없는, 들어가지 못하는, 수용되지 않은 그곳으로 이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요, 아무리 한나에게 큰 행복이요, 가장 큰 만족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한나가 참을 수 있는 인내의 벽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나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나의 이성이나 학문이나 문화가 아닙니다. 사회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인내의 사람으로 세워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세월에 당한 서러움을 최고의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한나로 하여금 참게 하였습니다. 단순히 한나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국민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인내케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세계 만방의 영광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보통 사람이 넘어갈 수 없는 큰 인내를, 참을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신다면, 하나님 손에 잡힌 바 된다면 한나가 키우는 것보다도 더 잘 키우겠어요? 더 못 키우겠어요? 더 잘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나로 하여금 이렇게 인내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슴 없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바로 이것이 해답이에요. 한나가 이렇게 아들을 하나님 전에 바치고 그리움도 참고 참 이렇게 보고 싶은도 참고 자기가 핸들링하고 싶은 것도 모정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바로 은혜인 거예요. 한나에게는, 한나의 이렇게 인내는 바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 없어 당하는 한 여인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한나에게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었습니다. 은혜가 컸습니다.
그 자신에게 아들이 없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한나는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기름보다도 더 잘 키워주실 줄 믿는 은혜, 하나님의 것으로 아는 은혜, 그래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1장 전체를 읽으면서 6절을 저는 이해 못했습니다. 6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나 가정에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내 뒤에 오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나 가정,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경우에 참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참게 해 주셔서 인내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인내 뒤에 오는 큰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은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갈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어려움을 참게 하시고 결국은 무엇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 답답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도 더 뛰어난 은혜를 주시기, 때로는 한나의 태의 문을 닫듯이 우리에게도 사회 문도 닫을 수가 있고, 건강의 문도 닫을 수가 있고,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절망의 사람, 우리에게 실망과 낙심의 사람 만드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삶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도 때로는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은혜를 빼고는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세상이 받을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받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개인으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개인이 받을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발에 못 박히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손발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손발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해서 이제 우리는 손발에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우리 머리의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머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으로 옆구리를 창에 맞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내 이성의 허물을 예수님이 사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이 이성으로 느끼든지 못 느끼신지 간에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은혜의 찬송이요, 우리의 기도는 은혜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셔서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김장철이 다가옵니다마는 배추를 이렇게 할 때 뭘 합니까? 소금을 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추가 빳빳하면은요, 그 맛있는 뭡니까? 그 맛있는 팥이라든 뭡니까? 거기에 마늘이라든지 양념을 배추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을 팍 넣어서 숨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맛있는 양념이 배추 입속에 스며들게 합니다. 맞지요? 우리 권사님 맞지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지만 때로는 참아야 하고 아픔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인내의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바로 무엇입니까? 인내는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와 인내는요,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인내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고요, 은혜 받은 사람 보면요,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고난의 굴곡을 넘지 않고 아픔의 산맥을 넘지 않고 절대로 은혜의 높은 고지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실패가 오고 막힘이 오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 현장에서 참게 해주시고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다?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참지 말라고 합니다. 참으면 마치 손해볼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아니, 참으면은요, 약자로 취급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내가 강하는 거예요. 참는 자가 마지막 이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나 누구는 강하다? 어머니가 강해요. 아니, 어머니도 여자잖아요. 그런데 왜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합니까? 어머니는요, 참는 사람이에요. 먼저요, 산고를 참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안 참고 키울 수 있는 자녀가 있나 손들어 보십시오. 저 역시 우리 어머니 저를 키울 때 어머니 무척 참으셨어요. 아버지도 참으셨어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다?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요, 참는 자가 뭐다? 강한 사람인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바로 강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아내는 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인내하려면 포기의 순간을 극복해야만이 인내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참아내는 사람이 진짜 승자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까지 오시면서 얼마나 여러분 인내를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된 거예요. 옆에 계시는 분들이 복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성도님은 참 복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나도 성도님처럼 복 받을래요. 시작. 그 플루타크 영궁전 아마 학교 다닐 때 한두 번 다 접해봤을 거예요. 그 책은요, 예, 플루타크 영궁전 그 제목 그대로 영웅들을 다룬 책입니다. 인물이 다 영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웅들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저자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웅들의 감격한, 예, 그와 같은 영웅들, 그 영웅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감격한 영웅전의 그 핵심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고 영웅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폭력보다 강하고 인내는 가장 강력한 정복자요 승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인내다.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다루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음 참 좋은 청년 한 분을 제가 예화로 소개를 합니다. 이 청년은요,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서울대학교 의대에 당당히 합격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학교 다닐 때부터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는 귀한 청년입니다. 우리 청년이 잠도 많고 한데 이 정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신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신앙이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좋지요. 참 좋아요. 이 정도 청년 같으면요, 아주 신실하고 새벽기도만 나올 뿐 아니라 교회도 아주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청년이요, 그 시골에서 배도 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학원이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고백합니다. 내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 의대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하루는 몸이 좀 이렇게 기력도 안 좋고 몸이 좀 안 좋아서 대학가에 있는 보건소에 가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폐결핵 3기 진단을 받습니다. 지금도 요즘은 약이 워낙 좋기 때문에 결핵 3기라도 약만 잘 먹으면 나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약도 없는 시대였고, 결핵 한 3기 정도 되면요, 사형 선고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믿음 좋은 청년, 새벽기도 다니는 청년, 교회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청년에게, 아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은 그곳에 가서 공부를 잘 마치게 하고 좋은 의사도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청청병력 같은 이런 진단을 받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 청년이 실망을 많이 합니다. 실망되겠지요. 왜 실망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은 이제 죽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죽어도 기도원에 가서 죽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죽자. 그런 마지막 생사 결단을 해서 고향에 내려가서 대전근교에 있는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저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세요. 아니, 의사가 될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하루 이렇게 금식을 하며 기도하니까 기운이 쫙 빠집니다. 그런데 시뻘건 피가 이제 목구멍을 통하여 울컥울컥 바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썩어가는 한쪽 배에서 그 피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밥도 먹지 못했지요. 잠도 제대로 못 잤지요. 기력이 아주 몽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끈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길이 창창한 제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손해이십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제가 가까웠습니다. 사실 목사님보다도 전도사님보다도 장로님보다도 더 오랫동안 앉아서 새벽기도 한 청년이 바로 나입니다. 사연이 많잖아요. 평상시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요, 위급한 상황 기도할 때 사연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도도 많이 했고요, 봉사도 많이 했고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청소도 많이 했고요, 남을 봉사를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하나님과 사연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점점 몸은 더 약해지고 몽롱해집니다. 그런데요, 새벽에 한 4시 반 정도가 되었는데 이상한 현상을 느끼는 거예요. 4시 반에는 주로 어떤 시간입니까?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은 이해합니다. 그때는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잠을 깨어서 세수도 하고 새벽 기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새벽 기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그 시간대에요, 하나님의 세미의 음성을 듣는데 머리를 보다 아주 시원한 기운이 이렇게 내려오더니, 종수야, 너 머리가 새롭게 되었다 하는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차츰 그 기운이 목으로 내려오더니, 종수야, 너 목이 새롭게 되었다. 배에 내려오더니, 종수야,
너 배가 새롭게 되었다. 그리고 손발로 내려오더니 종수야 너 손발이 새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생기가 돋아난 거예요.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청년이요 누군가 하면요 원종수 권사예요. 이분이에요. 죽음의 그와 같은 길목에 있어서 과거에 주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고통과 몸부림과 씨름하며 참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완전히 그날 저녁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은요 서울대학 교과대학을 잘 졸업하고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전국 의사고시에도 수석으로 합격했고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의로 명성을 떨쳤고 지금도 차고 넘치는 은혜로 살고 있는데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다 때려치워버리고 신학을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원종수 목사님이 받았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정복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에 좋다는 것,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권력, 물질 모든 것이 다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을 만족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만족시킨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은혜였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문수미 집사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문 집사님 병실에 자주 다니면서요 제가 누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집사님 누워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가족과 또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문 집사님 양육해야 될 사남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내가 받은,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면 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고요,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은혜를 붙들고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한나가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 자기 손에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우는데 어떤 사무엘로 키웁니까? 블레셋이 침범했을 때에 당당히 막아서 승리하는 놀라운 장소로 세워주시고요, 이제 신정 정치를 마감하고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데 그때 초대왕 사울과 다윗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귀한 사명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 바쳤더니 한나는 만대의 복을 받은 여인, 사실 한나만큼 복 받은 여인이 없습니다. 만대의 복 받은 여인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셨고 정말 훌륭한 어머니, 큰 어머니로 하나님은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큰 축복은요 무엇에서 왔습니까? 얻은 아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이 가정을 세워주셨고, 은혜가 한나를 세워주시고 사무엘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어떤 슬픔과 역경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함께 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한나가 받았던 은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